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더욱 알고자 인스파이어 화요 말씀 집회에 나온 여호와의 용사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들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냐 하면은 2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뤘었습니다. 자,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요통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대처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때에 제일 먼저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영적인 조건, 영적인 세팅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조건과 세팅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라고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으며 내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 영적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적 상태가 심각해진 사람들의 증상. 첫 번째는 회개가 중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간구가 중단이 되어 있다. 간구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간구 중단하는 모습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없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며 그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중독이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영적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20장이 아니라 22장입니다. 22장 15절부터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22장 15절부터 25장 사이에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셈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이 22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셈나랑 엘리야김도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남유다를 섬겼던 그런 고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는 이제 뭐 왕 다음의 2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고위직을 이제 국고 맡은 자, 왕궁 맡은 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에 셈나가 2인자였다는 거예요. 셈나가 2인자였는데 이 셈나한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왕들의 묘실에 이 셈나가 자기의 묘를 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인자가 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셈나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를 위하여 왕들의 묘실에다가 자기의 묘실을 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셈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우리 모두가 사실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 찾아오는 그런 교만함, 자기가 마치 자기 능력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쭐대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 번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죽어도 누굴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셈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십니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쫓겨나서 강등될 것이다. 그래서 36장에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등장하는데, 이 셈나가 이때는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가 아니라 서기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이제 36장에 가서는 셈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직에서 이제 쫓겨나서 지위가 이제 낮아진 그런 상태가 뒤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셈나의 비문이 사실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소장 중에 셈나의 비문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오래된 히브리어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오른쪽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온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셈나의 비문으로 거의 정설로 추정하는 그런 비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왕궁 관리인이고 이 사람의 무덤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비문이에요.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기반 위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방금 전까지 이제 셈나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인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셈나를 쫓아내고 셈나의 관직을 이제 낮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바로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 이때의 왕궁을 맡은 자, 이때 국고를 맡은 자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에 가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엘리야김이 바로 이제 왕궁 국고를 맡은 자로 등장하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이제 강등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세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 보면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권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요. 23절에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강론의 사실 타이틀이기도 한 구절이 바로 22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만큼 아주 단단한 못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견고하게 되지만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도 이제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김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24절까지 나오다가 25절 말씀에 갑작스럽게 좀 내용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25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이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단단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엘리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25절 말씀에는 단단한 곳에 막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도 부러지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엘리야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못이 삭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엘리야김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엘리야김에 의지하다 보니까 엘리야김이 죽고 나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제 떨어져서 부러진다.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엘리야김 역시 한없이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김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은 이제 떨어져서 부러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성경 해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가 단단하게 못 박혀서 견고해졌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결코 그 엘리야김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견고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의지할 대상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존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적인 스승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배우자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존재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신 분들인데 배우자 찾을 때에 의지할 만한 사람 찾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형제 혹은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겠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결코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와 결혼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런 대상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인가? 영적 스승이라든지 동역자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 스승과 동역자 배우자는요, 의존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서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극복해낼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2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23장 말씀은요, 두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로를 향한 경고가 이제 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마지막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두로를 향한 경고까지 하면 13장부터 23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성경 볼 때 되게 힘들 수도 있는 이 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들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보석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두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두로라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위에 보면은 해안가에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두로를 지칭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에 해당되는 나라다. 두로에 영향력이 미쳤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로는 사실 도시 국가였는데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여러 도시들의 어떻게 보면은 맹주로서, 이 페니키아 지역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곳이었고요. 이 두로와 관련된 제가 지도를 하나를 더 찾아왔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북아프리카 쪽 해안가 지역과 그다음 스페인 지역과 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들, 그다음에 해안에 있는 지역들을 사실 다 정복하고 식민지화했던 곳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강력한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두로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무역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할 때에 초반에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은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두로는 이제 경제 상업의 중심지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작은 곳이었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곳이다.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두로는 또 해상 도시가 있었는데 이 해상 도시가 정말 정복이 어려운 그런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뭐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그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저기 아주 좁은 해협에 있는 스페인 쪽에 붙어 있는 도시가 다시스인데 여기도 두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방국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영향을 준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두로의 여인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이제 보급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아시죠? 이 아하방의 와이프죠. 이세벨 왕비 역시 이 두로의 출신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온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바알과 아스라도 우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중해 전역에다가 이제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장 1절부터 두로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 뭐 다시스의 배들, 기띔, 그 다음에 시돈 상인들, 해변 주민들, 뭐 시돈, 뭐 애굽, 다시스 이제 이런 표현들은 다 이 두로가 영향력을 미쳤던 두로의 식민지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의 소식들이 이제 다시스의 배들에 전해지고 기띔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해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시돈에게 전해지고 뭐 이런 지금 순서대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청년들과 처녀들은요 두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성읍들을 의미합니다. 성읍들을 의미하는데 해변 도시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해변 도시들이 양육도 못하고 생육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두로가 망하고 나서 두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 다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비유로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에는 두로의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로는 워낙에 돈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면류관, 고관들, 뭐 존귀한 자들 그가 모든 누리던 영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욕되게 하시며 멸시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로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두로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욕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던 자들도 멸시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세상 부귀 영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부귀 영화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두로의 멸망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걸러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딸 다시스여라는 표현은요
다시스의 백성들이여라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스의 백성들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라는 표현은요. 해석학자들이 이 나일강을 건너듯이 두로를 건너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해석이 개연성 있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도 그런데요.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스를 식민지로 이제 삼아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속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로가 멸망하면서 다시스도 어떻게 보면은 속박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로가 이제 멸망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가나안이 어딘가 갑자기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나안이 왜 튀어나왔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 지역이 이제 페니키아 이 두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넓게 보면은 이제 페니키아 지역까지도 이제 보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에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나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어 번역들 버전에서 이 가나안에 대하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 무역하는 도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해석 다 이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해석 다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해석인데 결론은 뭐겠어요? 어쨌든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로가 아무튼 14절 말씀까지 이제 두로가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부터는 18절까지 두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오타를 적어놨네요. 두로의 멸망이 아니라 두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쭉 보면 이게 두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맞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얼핏 드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는 내용인데요.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두로를 회복시킬 것 같은데 두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 하면은 기생, 두로는 기생과 같다, 두로는 음녀와 같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두로를 음녀 혹은 이제 창녀 혹은 이제 기생으로 비유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제 음녀, 창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로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할 때에 이제 이 두로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던, 어디든 갔던 이 두로를 비유할 때에 이제 음녀, 기생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두로가 이제 음녀와 기생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절이나 18절 말씀에 보면 두로가 제값을 받고 값을 받고 또 무역한 것과 이익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두로가 이제 상업 도시로 이제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멸망했다가 70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무슨 일인지
하던 예전에 두로의 모습들처럼 온 지역에 뻗어나가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벌어들인 나라가 되었다. 이제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이 두로가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 두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이 두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센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돈을 벌어도 두로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18절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두로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나서 두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옥감이 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두로가 경제적인 이윤을 취한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여호와 앞에 사는 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이 두로가 벌어들인 그 무역한 것과 이익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18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된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 두로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각종 재료들을 공급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 두로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랬듯이 하나님께 자신이 벌어들인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쓴 글이니까 훨씬 미래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 백향목을 제공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낫게 한 여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여인으로서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두로 지역, 페니키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중세 시대 전까지 거의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 아랍인들이 정복자였으니까 아랍인들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이 복음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화가 많이 돼 있던 지역이라서 아직도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물론 이제 그 안에 개신교는 1%밖에 안 되지만 다 통틀어서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 아직도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런 아랍 국가 중에 하나고요.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레바논입니다. 물론 이 종교로 인해서 기독교 사람들과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좀 분쟁이 많은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화가 정말 많이 진행된 여러 역사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들이 이제 살아있는 지역이 이제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쭉 보면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로의 멸망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두로의 회복까지 살펴보고 이제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강의안에 보면은 제가 마지막 뒷장에 표로 이 10나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그 다음에 첨가된 거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마,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읍이기 때문에 나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첨가된 내용으로. 그 다음 셈나와 엘리야김도 역시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첨가. 근데 10번째 나라가 바로 오늘 다뤘던 두로에 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이 표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사이에 이 심판의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 알고 싶으면 이 표만 보면 됩니다. 이 표만 보면 이거 제가 어디서 긁어온 게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작권을 풀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퍼뜨려 주셔도 됩니다. 자, 뭐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번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사탄의 주요 전략이 바벨론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죠.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역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사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수르에서는 이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굉장히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는 오직 시온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나눴었고요.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받을 자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심판받을 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말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해야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람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인간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이 보호자, 피난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됐다. 하지만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애굽에 대한 내용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주시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면서도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우리가 함께 다다랐었습니다. 애굽이 멸망당하지만 회심하게 되고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 족속인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들이 되자 함께 나눴었습니다. 해변 광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오늘 복습한 내용들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마, 에돔,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셈나와 엘리야김, 두로까지 오늘 복습을 하면서 또 오늘 강론의 어떤 메시지들 속에서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지금 선포를 했는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열방 나라들이 망하는 것과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는가? 이 열방 나라들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 속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자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